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죽어요. 다음 주부터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가야 될 길 알게 하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이렇게 개인만은 칭하는 경우가 있고 누구의 자녀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보면은 왕들을 일컬을 때는 항상 엄마를 일컬어요. 엄마를 꼭 가지고 와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열왕기상부터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의 영향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울의 아들이란 말을 쓴 것은 아버지의 길을 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아버지의 길을 간 자이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욕심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탐심을 따라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보는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거리로 찾아내는 작업,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한 가지 알아봐야 돼요. 뭘 알아봐야 되냐면요, 이걸 이제 알아봐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이 여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시작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시작이 안 되는 게 정상이냐면요, 창세기 보니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에게 그 모든 걸 다스리며 살게 했는데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또는 그것을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하면은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물고기는 물에 있으면 제일 편하죠. 물에서 지음받아서 그래요. 식물은 땅에 있어야 살죠. 땅에서 지음받아서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에 있을 때는 생명이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거기에 있으면은 사랑이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자매가 사랑을 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바라볼 적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를 볼 적에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산다, 감사해야 돼요. 좀 사랑을 못한다, 그러면 미워하지 마세요. 왜 미워하지선 안 되느냐 하면요, 사람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절대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맨날 싸워요. 맨날 다투고 싸웠다 다시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많다 적다가 아니라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과 사랑과 풍성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평안이 있어요. 평안합니까? 안 그러면 언제나 시험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든가 진로에 걱정이 되고 매이는 것은 평안을 잃어서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 잊어버렸는데, 아니 그러면은 평안한 사람이 누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는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와요. 가졌다 못 가졌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와요.
예. 그런데 뭐가 온 줄 압니까? 이게 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됐구나라는 그게 생겨요.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예. 내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비전이라는 단어를 안 쓴지 아세요? 비전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내가 해야 돼요.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나는 끝났구나, 모든 게 다 해결이 됐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내가 저는 그걸 소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 진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소망이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무슨 어려움이 왔느냐? 집안에서 완전 반대. 우리 집안에서 모두 다 아주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반대했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전부 다 인정을 해요. 왜요? 참된 소망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 소망을 따라가니까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펼쳐졌어요. 맨날 굶어.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야지. 공부도 못해.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돈 벌러 가야 돼. 막노동판 일 가는 거지. 근데 저는요, 되게 재밌었어요. 아주 매일매일 즐겁게 버스를 타고 그 중앙대학교 호문에 딱 내려가지고 거기 가서 일터로 가서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6시 출발을 하면은 5시에 딱 끝내잖아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앉아요. 나는 분명히 공부한다고 앉아 있었거든요. 어느 날 보면 내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꼬구리 갖고 의자에 달아있어요. 도저히 공부를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래도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일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점검해야 돼요. 저도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 왜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언약 여정인데, 자,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 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보니까 옓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야. 친구들 사이 이간질하는 거 딱 가가지고, 야, 호진아, 준호가 너 있잖아, 너 되게 재수 없대. 지가 등치 좀 크고 힘 좀 세다고 축구 좀 잘 찬다고 맨날 막 너무 무시하고 그러더라. 이렇게 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호진이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는, 준호 그 새끼 그랬다고야. 어저께까지 나하고 PC방에서 내가 막 큰 놈 사줘 그랬는데 이 새끼 완전 인간 쓰레기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간단해.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한 방에. 사단은 뭐 하는 자리냐? 똑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은 존재예요. 대적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대적을 해. 선생님을 대적하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번 깨지지. 근데 그게 누가 시키는 거냐? 그게 마귀가 시키는 거야. 어떤 애들 그러잖아요. 귀엽고 하지 말란 것은 하고 부모님 하지 말란 건 귀엽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뭐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피지 말라니까 더 피우고. 여러분 안 그러죠? 근데요, 아무리 먹어봤자 만족 없어요. 먹어본 한 가지만 있어요. 몸만 망가져요. 아무리 피워봤자요, 가오 잡아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그 간호 안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대적자가 하는 일이야. 여러분 시절을 그렇게 대적하게 만들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러죠?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뱀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속였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지 말았어요. 근데 먹으면 된대. 분명히 하나님이 금한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그죠? 자, 이쁜 멋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멋있게 생겼다고, 이야, 예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요즘은 전부 다 여자들 먹어요. 전부 남자들. 다 거짓말이라니까는요. 그것이. 제가 이렇게 청년에 있을 때요, 청년들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와,
저 인간 완전히 아주 그냥 뭐 사람 말려 죽일 스타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긴 게 좀 이렇게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기서 10kg를 빼야 돼, 이 몸에서. 지금 여기서. 그건 다 겉으로 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를 사단이 하는 거짓말.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엘사가 뭐가 됐죠? 내 요정을 인간의 세계와 연결하는 뭐가 됐어요? 연결자가 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죠? 아니요, 있어요. 밖에 나가자마자 천성함 있잖아요. 그건 무속인이라고 그래요. 엘사가 무속인이 되는 걸 보고 뷰티풀, 너무너무 멋있어. 여러분 그러고 감동하고 왔죠?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문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속여서 사단의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런 다음에 뭐가 되죠? 이제 올라프는 부활하잖아요. 엘사도 부활하고.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와. 그러니까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구별 안 되죠. 그냥 재밌었죠, 멋있었죠, 좋았죠, 감동스러웠죠. 다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또 많이 봤던 게 해리포터, 그렇죠. 그 다음에 봤던 게 반지의 제왕, 뭐 등등등 있잖아요. 자, 이렇게 속아서 그런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때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그때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을 거죠? 실제로 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는 데까지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다 대학 들어가고 나서 학교가 더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기는요, 뭐부터 걱정해야 되죠? 이제 1학년 때까지는 잘 몰라. 2학년 때부터 바로 걱정되는 게 있죠. 뭐 걱정해야 돼요? 어디로 갈구나. 취직 걱정해야 돼. 그 걱정이 얼마나 크느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하는 걱정의 100배. 그런 인생의 짐이 왔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망의 이후로 영원한 사망에서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인생의 스케줄이야. 태어나면은 이 땅에서 죽어. 사는 동안에 짐을 지고 살아. 죽으면 영원한 지옥을 가야 돼. 자, 그래서 이 사망과 짐과 지옥에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길을 주셨어.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 누구요?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쉽게 말해서 죄의 씨를 받았어.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에서 난 자는 전부 다 죄인이야.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안 받았어.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 그걸 지금 말하는,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지금 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어요.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무슨 역사입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이 언약을 성취하게 한 역사, 그것을 제가 언약의 여정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역사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눠요. 믿음으로 가느냐, 불신앙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사울은 불신앙을 따라갔어요. 아브넬도 불신앙을 따라갔어요. 요압도 불신앙을 따라가요. 아직 안 죽었지만 나중에 죽게 될 거죠. 이제 이스보셋도 불신앙을 따라갔어요. 오늘 그 사람을 볼 거예요. 사울의 아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길을 갔어요. 이 길이 훨씬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어요. 그러나 이 길은 승리했고 이 길은 다 실패한 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과 불신앙의 길 중에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미리서 결론까지 내놓고 갈게요. 네 번째, 무슨 결론을 내놓고 갈 것이냐? 그러면은 이 언약의 여정에서는 나의 언약의 여정은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의 정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다 그게 이루어진 줄로 믿고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의 정은 뭐죠? 두 번째 언약의 정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에 대한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을 믿음으로 갈 것이냐, 그냥 내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성공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것이냐, 그 믿음의 길이냐 불신앙의 길이냐. 오늘 여러분은 확정적으로 확신적으로 하나님의 대열, 믿음의 대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서로를 해놓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길 중에서 두 번째, 이스보셋, 욕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욕이니까 욕심이죠. 무슨 욕심을 따라갔어요? 첫 번째, 신명기 보니까 17장 15절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지명해야 돼. 노미네이팅 받아야 돼. 근데 이스보셋 본인은 보세가 아니라 보셋이지. 본인은 지명받지 못했어. 자, 그런 자기가 뭐였느냐? 사무엘하에 보니까 2장 8절로 9절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무슨 길을 간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불신의 길을 갔죠.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무엘하 4장이죠. 자, 몇 절부터 나가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7절에 사망이 이르렀어. 이스보셋의 욕심이 뭐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그리고 결과는 사망으로 따라가죠. 분명히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자, 사울 왕가의 몰락을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몰락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으로 할게요. 자, 두 장군이죠. 자, 이름을 안 써줘. 왜요? 성경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 이름 말해줄 가치도 없으니까. 자, 이 사람들도 불신앙을 했어요. 뭐 했습니까? 자기들도 분명히 누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 사무엘상에서 16장 12절에 다윗이 기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자기들이 이 사실을 증거를 하느냐? 자, 8절을 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뭐하는 말이에요? 고백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즉 이 사실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불신앙에 있었잖아요. 똑같이 사무엘 하에 보니까 아까 봤던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2장 8절로 9절. 예, 이 불신앙의 대열에 합류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거기에다 더 뭘 했어요? 한 가지 악을 더했어. 무슨 악을 더했습니까? 자기들이 살인을 저질렀어. 살인을. 어떤 살인이요? 아까 봤죠? 사무엘하의 4장 7절. 자기들의 군주 이스보셋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어. 이건 살인이야.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보니까 다윗이 뭐하게 합니까? 12절. 청년들에게 명하며 그들이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었으려. 목을 자를 뿐만 아니라 팔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재앙을 줬어요. 결국 뭐죠? 죽음으로 끝을 맺죠. 무슨 대열에 서니까는요? 불신앙의 대열에 서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뭐 3번까지 다 지금 끝났습니다. 다윗의 중심까지 이제.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쭉 봤다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다시 확인합시다. 뭘 확인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함을 잊지 못해 이제는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자는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디에서요? 사망, 사주 팔자 운명에 있던 자가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염려하며 걱정하던 자가 먹고 마실 걸 염려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렇게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었어. 그게 여러분의 길이에요.
이제는 사망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번째, 간단해. 요한복음 보니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리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한다고? 함께 하실 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언제든지 이 우리를 다스리는 마음의 보좌, 이 자리가,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십자가, 주께서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안 그러다 그러니까 어렵게 드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이렇게 무릎 꿇고 그런 사람이야 지금.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친구들이 놀러 가자. 언제?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가자.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렇죠? 잠들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해요. 걸으면서 기도해요. 친구들을 만날 때 기도해요. 시험 볼 때 기도해요. 공부할 때 기도해요. 하나님 왼수 같은 수학이지만 깨달아지게 하시고, 왼수보다 더 미운 영어지만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게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 그게 여러분의 길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요,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서울대학교 그쪽에 이제 그 신림 구동에 이제 뒤에 골목에 보면 술집이 있는데 그 집에 광장 술집이라, 지금도 안 잊어버려. 광장 술집. 술집이 얼마나 크냐, 아마 우리 본당만 할 거야. 이렇게 큰 술집이야. 이제 가가지고 딱 이제 룸을 하나를 차지를 딱 했어. 이제 겨우 끼게 해봤자 우리 친구들은 1년에 한 번 딱 그런 자리에 있어요. 모여갖고 이제 맥주 500cc 착 받아놓고 앉아놓고 이제 마시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맥주를 시키지 말고 나는 음료수 시켜달라고 해서 안 먹으니까, 어차피 술은 못 먹고 안 먹으니까. 그러고 이제 마시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귀하겠어요. 모여서 이제 얘기하고, 그럼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음료수 마시면서 안주를 먹어요. 앉으면 목마른 음료수 마시고, 또 이제 안주를 집어 먹죠. 또 목마른 음료수 마시고, 그럼 한 2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2시간 지나면은요, 자동으로 딱 나한테 마이크가 넘어와. 이제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때부터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며,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설명을 쫙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딱 설명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가자 그러고 일어나서 나와요. 그럼 한 4시간 돼. 이제 그럼 4시간 만나서 다 만난 거죠. 그렇잖아요. 나오는데 그렇게 한 2-3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안 불러 나를. 해요. 묘하게 딱 앉으면은 한두 시간 지나면은 마이크가 나한테 넘어와. 내가 달란 소리도 안 했어. 꼭 자기들이 그래. 이제 얘기해보래. 그러면 내가 얘기해. 그럼 난 한두 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단 소리예요? 그냥 안주 주워 먹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자리를 놓고 뭐하고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장난이 넘어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 말하느냐? 분명히 껍데기는 김태형이가 맞는데 사람은 김태형이가 아니래. 당황스럽대. 낯설대. 왜 그래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능력이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옵니까? 능력이 옵니다. 무슨 능력이 오느냐? 여러분들 진짜 이건 믿어야 돼요. 학업의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기능의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삶의 모든 부분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걸 누려야 돼. 이것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능력을 가지고 학업도 기능도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은요, 그 어렵던 게 그렇게 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비밀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 메시나 호날두처럼 잘하는 건 아니지. 그런데요, 그래도 전혀 공을 못해. 김은영이하고 나하고 똑같아. 달리기는 잘해. 수비는 잘하잖아. 내가 수비수였어. 달리기 잘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수 있는 친구가 그러잖아요. 맨날 나를 놀리는 게 이 말이야, 이렇게 수비밖에 못하던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지금 그 친구는 공격수, 나는 수비수였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요,
내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을 사니까 뭐가 와요? 이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축구를 할 수 있게 된 거라니까요. 지금이야 이제 워낙 일이 많으니까 분주해서 잘 안 되는데요. 그때는 그랬다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으니 뭘 가면 되느냐? 주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제일이 뭐냐? 이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가자. 왜요? 여러분 앞서서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주님을 쫄래쫄래 잘 따라가면 돼.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어떤 상태로 했든지 간에 내가 아니 우리 클래스 왔는데 내가 꼴찌야. 그래도 전도자. 맞죠? 내가 우리 클래스 왔는데 내가 첫 번째야. 그래도 전도자. 그래서 어떤 형편, 꼴찌든 1등이든 상관이 없어요. 키가 작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인기 있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뭡니까? 여러분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데려가든 여러분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간다? 오직 하나예요. 학원을 간다? 오직 하나예요. 친구들하고 논다?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이게 복음이 증거돼? 그거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따라가기 되면 그게 선교라. 전도는 가까운데 하는 거, 선교는 먼데 하는 거 이렇게 먼데 하는 전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국경을 넘어서서 갈 수 있는. 이제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가죠. 예. 많이 기대가 돼요. 이제까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무슬림의 세계를 실제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되죠. 그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와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내 전부가 될 때,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누가 갔어요? 바울이 갔어요. 아니 다윗이 갔어요. 누가 안 갔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 길을 따랐다면 화면을 옮깁니다. 이 말씀대로 본인이 순종했다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갔어야 돼요? 시글락에 있는 다윗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가문의 것들이 다 보장됐을 건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주를 따라가는 삶에 세워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계획과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심으로 저들의 삶이 다윗과 바울과 같이 재림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능력 있는 일꾼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